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한은 물론 지구촌의 모든 나라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는 참으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전혀 반응이 없죠. 남한 정부도 대한민국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6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억류되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가 꽤 오래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아수르처럼 애굽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애굽의 영화가 하늘까지 치솟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한 에스겔은 이제 이 백향목의 크고 작은 가지들이 꺾여 물가에 버려졌다고 말함으로써 애굽의 패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 그를 의지하던 열방의 여러 나라에 미친 영향과 애굽 왕 바로에게 준 교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는 넘어진 나무와 같은 아수르를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유되었던 아수르의 영광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그들의 영화가 하루아침에 꺾인 것입니다. 모든 교만은 자신을 그렇게 탁월하게 만든 분인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잊으면 누구든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한 몰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으로 패망을 당하고 한때 그들에게 복속에 있던 열방의 여러 나라들도 그들을 떠나고 결국 약소국으로 전락되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잠언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죠. 모든 인생은 누구나 죽어서 지하의 구덩이, 즉 죽음의 세계인 음부로 내려갈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죠.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현장이 교모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아수르와 같은 애굽의 운명, 애굽이 아수르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은 모두 키가 크고 강한 나무, 다시 말해서 권세와 영광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권세와 영광이 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둘은 큰 영광과 권세를 자랑했다는 것이고 군림했다는 것이고 교만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다는 사실이죠. 15절에 그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수르 제국의 패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백향목이었던 아수르가 죽은 자들의 땅 스월로 내려갈 때에 일부 나라들은 그를 위해 애도했고 어떤 나라들은 강대한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또 그런가 하면 아수르의 그늘 아래서 짓밟힘을 당하던 왕과 나라들은 아수르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운명도 아수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수르와 같은 강대한 나라가 심판을 받았다면 애굽도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 한 아수르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죠. 하늘을 치솟는 나무라 해도 죽음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나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주권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나라가 망할 때에 더불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힘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32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더불어 깊숙이 빠져서 산다고 하면 결국 화를 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떠남의 확실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도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확실한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